초대교회는요,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부흥하게 되죠. 성령은요, 그리스도인에게 뭐와 같냐면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종합 선물 세트 아시나요? 저 어렸을 적에 제일 좋았던 선물이 뭐냐면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 안에는 다양한 과자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성령은 그리스도인에게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먼저 하늘 천국과 연결이 됩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젠 어딜 봐요?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게 돼요. 그리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 기쁨은 하늘 천국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은 이 성령 충만을 전제로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런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봉사의 은사도 있고 전도의 은사도 있고, 예전에 하지 않았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문제 해결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하지?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이 긴데 이 내용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먼저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의 사건에 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된 이유는 그냥 단순히 물질의 문제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한 척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하늘에 두지 못하고 이 땅에 두면서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흉내를 내다 보니까 그의 신앙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믿음을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부족한 모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셨을 텐데, 그러지 않고 성령 충만한 척, 믿음 있는 척, 거짓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11절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려워했다고 해요. 근데 크게 두려워했다라고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무서워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도 그와 다를 바가 없는데, 나도 아직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자신들의 부족한 모습, 그런 신앙의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초대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얼마나 큰 이적이 일어났는지, 심지어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쳐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야 되고 또 치유와 기사의 이적도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로 치유받고, 아멘이시죠? 건강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 성령 충만의 증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일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아멘. 능력과 기사가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부흥하게 되면요, 꼭 틈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도요, 성령 충만한 교회에 역사하지 무능하고 침체된 교회는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무능하고 침체된 교회는요 무시해요. 이건 가만 놔둬도 뭐 능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복음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든지 꺾어버리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하게 됩니다. 사탄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사탄은 괜히 그냥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사탄의 목적은 내가 천국 못 가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때로는 당근도 주고 또 고난도 주고 사탕도 주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의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첫 번째는 시기 질투입니다. 그 복음성가에도 있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서로 사랑해. 시기 질투가 사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왜 그래요? 시기해서. 시기하니까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어디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시기해서죠. 시기 질투하니까 죽이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기 질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따라다닙니다. 왜요? 시기 질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누가 밉고 그리고 시기 질투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시기 질투를 하느냐? 가장 근본적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앙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을 가질 때 이게 시기 질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열등감을 극복합니까? 자존감을 가져. 자존감. 내가 누구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님들이시고 왕자님들이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그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 자존감이 없으면 그러면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시기 질투하게 돼요. 나보다 조금 나은 것 같으면 그거 가만 놔둘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미워하고 해코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다. 나는 하늘 시민권자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자존감을 회복하면, 그럼 누가 뭐라고 이렇게 해도 그게 크게 상처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 질투했던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억압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풀어줄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보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천사를 안 믿었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요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밖에 몰라요? 돈밖에 모르죠. 죽으면 끝인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여튼간 어떠한 이권이 있다 하면 거기에 달라붙어 갖고 쫙쫙 빨아먹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신적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그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실 때도 사두개인들은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부활이 어딨냐 이러면서. 그 사두개인들은 천사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 게 어딨어? 근데 하나님은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은 그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 경험,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깨닫고 하늘의 큰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는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시기 질투를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건 직접적인 건데 억압과 박해입니다. 예. 안 돼. 그러면은 그냥 막 억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교회에 억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여러분 싸울 때는요 반칙이 없는 거예요. 그죠? 스포츠는 반칙이 있어요. 그러나 싸움은 반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요手段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간 별의별 억압과 박해를 통해 가지고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를 못 살게 굽니다. 그리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없는 죄를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나를 억압하고 박해하고 이거는 뭐 반칙 왕인 거예요. 막 나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막 음해하고 해코지하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맞짱 뜨시겠습니까? 아니요. 나에게 억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나는 가리라, 믿음의 길을 가리라. 창세기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믿음을 롤 모델로 삼으셔서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나는 성격 없는 줄 아냐? 이러면서 싸우지 마시고 나는 가리라, 믿음의 길을 가리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들의 5가지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억압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어떠한 신앙 고백을 했느냐? 사도들은요,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에게는 하늘 천국이 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하리라. 아멘.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나를 꺾으려고 해도 내가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은혜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 땅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그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다. 하나님의 증인.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표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그리고 부활 승천의 은혜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나가면 우리의 삶도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마지막 교훈 한 가지가 뭐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말리엘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어디에 잡혀왔냐면은 공회에 잡혀왔습니다. 공회.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의 최고의 법정이에요. 그런데 그 공회에서도 이 가말리엘의 랍비의 말 한마디에 모든 이들이 다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권위가 있고 존경을 받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이고 사람의 일이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일은요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은요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나타나면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복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억압을 받고 매를 맞고 그래가지고 또 감옥에 갇혔다가 오늘 풀려났어요. 풀려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공회에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래도 나는 가리라, 복음 전하러 가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랑하시고 교회 자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쁜 날, 피켓 전도하는 날, 그죠? 전도의 사명. 시간이 못 되시는 분들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자랑하자. 내가 믿는 예수님 자랑하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 자랑하심을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일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아멘, 능력 있는 교회, 우리 모두 십자가 복음 안에서 능력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서 하늘의 능력과 기적을 보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